요즘 저희 첫째 딸 서아가 한창 빠져 있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로 가수 아이유 씨의 라일락이에요. 아빠를 여러 가지 닮았지만 저희 첫째 딸 서아가 이 아이유 이모를 좋아하는 것까지 아빠를 꼭 닮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뿌듯하고 기쁩니다. 저희 서아는 뭐 느린 노래보다는 빠른 비트의 노래를 좋아하고 굉장히 흥이 많은 친구여서요. 이 빠른 노래 틀어놓고 막 춤추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제도 이 라일락 노래 틀어두고 자기 전에 이제 춤을 추면서 본인의 매력 발산하는 시간을 가족들 앞에서 아주 만족스럽게 그녀가 가졌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6살 아이가 뭐 한 번도 만나보지 않았던 이 가수 아이유 씨를 알고 또 그를 좋아하는 것, 이 자체가 참 신기한 일 아닙니까? 바로 며칠 전 유키즈에 이 아이유 씨가 출연을 했잖아요. 고작 3일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상이 무려 222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을 했어요. 하루에 70만 회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이 가수 아이유라는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크다는 것 아닐까요? 근데 성경에도 이처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과 41절이요.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여러분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오늘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한 번 설교를 하는 그 자리에서 3,000명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단순히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로 믿기로 결심하는 일이 한 번의 설교를 통해 일어났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인생에 영향을 주고 그 사람의 동기부여를 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면 그와 같은 삶이 저희들에게 얼마나 가슴 뛰는 삶이 되겠습니까? 사실 저희들은 어쩌면 저희들의 인생에서 이와 같이 가슴 뛰는 삶을 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이와 같은 영향을 전하고 싶어서 비전, 소명, 꿈과 같은 단어를 찾으며 저희들의 인생의 방향을 찾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베드로의 가슴 뛰는 삶의 그 첫 시작이 저희들이 이제 살펴볼 본문의 그 장면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 갈릴리 바다를 의미하기도 해요. 같은 곳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을 하셨어요.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 예수님 사역을 이제 곧 시작하신 그 초반부입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시는 일, 이제 이 일들이 이곳저곳에 이제 소문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제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이 이제 떠오르는 스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가운데 조금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 않고 자기들 일을 하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절에 보면 어부들이 나와서 저기서 예수님과 함께 막 말씀 나누고 있는데 여기서 그물 씻고 있는 거예요. 이제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호숫가에 있는 그 배 두 척 중에 한 척을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그곳에서 이 무리들을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이후에 베드로와 함께 대화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저희들은 오늘 이 장면에서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 것 같으세요? 지금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막 행사하고 있는 굉장한 유명 인사가 저곳에 와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할 일에 지금 집중해서 자기 생활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사람이 오늘 본문의 베드로예요. 예수님 전하시는 말씀이 그 선포되는 자리에 관심 없이 어부로서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지금 충실히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일상 속에서도 저희들도 이 베드로와 같은 모습으로 저희들이 살아가는 날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 말씀을 여러분이 귀 기울여 듣고 계세요? 아니면 베드로처럼 하나님, 제가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급한 거 아시잖아요. 저 이제 퇴근 준비하고 좀 쉬어야 합니다. 밤새 일했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제가 제 일을 먼저 하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모습 속에 어쩌면 저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던 이 베드로의 인생이 처음부터 위대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도 자신의 삶을 살아내기에 급급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베드로도 저희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자신의 삶을 급급하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그 인생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베드로의 인생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격려와 위로를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와 내가 크게 다르지 않았구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하나의 힘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현실에 빠져있던 베드로의 인생이 가슴 뛰는 인생으로 변화돼요. 어떻게 그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오늘 본문 가운데 제가 발견한 두 가지, 가슴 뛰는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필요의 첫 번째는요, 들려지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필요해요. 5장 4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부터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4절에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신 이후에 뒤이어서 그 배에 있던 베드로에게 따로 시몬에게 이르시되 그에게 말씀을 들려주세요. 다른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십니다. 현실과 자신의 상황에 빠져있던 베드로에게 첫 번째 다가온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러자 이 말씀이 들려진 순간 베드로는 그 말씀을 따르기로 결정해요. 그러자 그가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생각지도 못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낚아지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없다는 것은 이보다 더 힘겨운 신앙생활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계시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에게 들려지는 말씀이 없다면 얼마나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야 할까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때 저희들의 인생의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됩니다. 여러분 무기력이 여러분 왜 찾아오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무기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인스타 이렇게 살펴보다가 한 그 심리학 박사님, 그때 유명한 분인데 제가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납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기력은 힘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래요. 무기력은 에너지가 넘쳐나는데
어디에 써야 할지 몰라 방향을 잃었을 때 무기력이 찾아온대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끊임없이 내 에너지를 분출하고 싶은데 무엇으로 분출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빠지고 저것에 빠지고 무엇에 도전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이는 것이 무기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방향이 생겨날 때 저희들의 인생에 새로운 가슴이 뛰는 인생으로의 전환이 일어나요. 따라서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신기하게도 온라인으로 계속해서 여러분과 제가 신방하면서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대부분 지체들이 힘겨워하는 이야기들을 처음에 들려줘요. 그리고 한 번, 두 번, 세 번 저랑 신방하고 만나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지체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은혜를 나누는 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지체가 회복이 돼요. 제가 한 것이 없어요. 그 지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까지 같이 시간을 보내고 마음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으로 그 지체가 회복이 되거든요. 한 지체, 두 지체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중에 얼마든지 그 경험하신 지체, 저와 함께 그러한 은혜 나눈 지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변하게 합니다. 따라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 자리를 여러분 사수하십시오. 저를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저희들의 인생에 가슴 뛰는 삶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깊은 곳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한 가지 굉장히 독특한 그 내용이 중요해요.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깊은 데로 나아가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건져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본문에서는 여러분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엄청난 하나님이실 테니까 잘 순종했겠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베드로 입장에서 이 이야기는 굉장히 터무니없는 이야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이 제안은 상식을 하나하나 벗어나는 내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고기 닦는 방법을 어부들에게 예수님이 제안하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어부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죠. 여러분, 전문가는 예수님입니까? 베드로입니까? 베드로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고기를 낚는 법을 가르쳐주고 제안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첫 번째, 너 깊은 데로 가라. 두 번째,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세 번째, 지금 잡아라.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 그 갈릴리 바다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예요. 한 자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명령에는 곤란한 점이 많았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평균 수심이 25m가 넘는 깊은 호수여서 물고기들이 주로 얕은 데 서식합니다. 또 낮에는 고기가 잘 잡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 갈릴리 어부들의 일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물고기를 잡으려면 지금 낮에 지금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는 건 아무 이유 없는 거예요. 밤에 얕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것이 이 당시 어부들의 일반적인 지식이었다고요. 베드로가 듣기에 너무 황당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금 베드로는 밤새서 예수님께 이미 우리가 밤을 새워 수고하였지만 그물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내리겠습니다. 이미 밤새서 피곤한 상태이기까지 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깊은 데는 따라서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필패의 장소고요. 그곳에서 그물을 내리는 것은 필패의 방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수님이 제안하신 방법, 필패의 방법에 베드로가 지금 마음을 담아 그 말씀에 따르기로 순종의 결정을 한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서 볼 때 필패의 삶인 것 같은 느낌과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가르쳐주신 신앙의 방식이 필패의 방식과도 같은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이 필패와 같은 수를 필승으로 바꿔주시는 그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에게 선포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면 여러분 진짜 물고기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희들에겐 그 깊은 데로 나아갈 두려움이 엄습해 오죠. 저희들 다 그 지점에서 무너지는 거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저희들에게 선포해요. 내 생각의 한계, 그 깊은 데는 더 이상 나를 승리로 만들 수 없다라고 여기는 우리의 일반적인 지식을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상황 가운데 승리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들에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두 번째, 그 말씀을 붙들고 깊은 데로 달려나가는 용기가 저희들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깊은 데로 달려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깊은 데로 나아가셔서 필패의 방법과도 같은 믿음의 방법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깊은 곳은 어디입니까? 오늘 여러분이 그물을 내리지 못하는 인생의 깊은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하나님 저희들에게 그 깊은 곳에 나아가라 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용기와 담대함을 구하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그 다윗의 고백이요. 시편 27편 14절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러분이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 변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5장 8절부터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데로 나아간 베드로에게 나타난 첫 번째 변화는요, 그에게 예배가 회복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 앞에 좀 사실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가 당황스러운 고백을 하잖아요. 오, 예수님 당신이 정말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내 인생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고 주님 제가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해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 정확하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존재예요. 나는 죄로 가득한 벗어날 수 없는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이분이야말로 이 모든 것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그 깨달음을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경험을 하게 된 것이죠. 성경은 저희 모두를 여러분 죄인이라고 말씀해요. 사실 그리고 저희는 영원한 죽음을 향해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존재 아닙니까? 근데 비로소 지금 이 베드로는 눈앞에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순간 이 진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것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 베드로의 이 예배가 회복돼요. 주님 제가 죄인이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여러분 이 예배의 감격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깊은 데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예배가 회복되며 또 하나 변화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두 번째 변화는 그 인생에 비전이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10절에서 베드로에게 너가 이제 사람을 취하리라. 베드로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에게 인생의 꿈을 심겨주십니다. 너가 이제 사람을 취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 삶의 목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가 건진받았던 이 복음을 전하는 인생, 죄로부터 생명으로 사람들을 건져내는 사람을 취하는 인생으로 베드로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의 가슴이 뛰는 삶으로의 출발이 오늘 이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되나요?
설교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그 설교 한 번으로 3,000명의 인원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능력에 영향력이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꿈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청년의 때 이 인생의 비전, 방향을 찾는 것이 정말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제 인생에 하나님이 저의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신 그때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여지없이 예배의 자리, 제가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저에게 인생의 방향을 가르쳐 주셨어요. 저도 그렇게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살아왔고, 제가 이 본문의 인생을 증명할 수 있는 하나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역사가 그저 본문에서 제가 만들어낸 소설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저도 이 인생을 살았다고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여러분의 예배가 회복되고 여러분에게 꿈이 심겨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이 주일, 부활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방향을 발견하고 가슴 뛰는 인생으로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위해 그토록 애쓰며 이제 코앞에 다가온 중간고사,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지 않으세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을 던져보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 생각을 뛰어넘고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비전으로 가슴이 뛰는 인생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설교를 맺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베드로에게 벌어진 일, 오늘의 본문 가운데 꿈을 심겨주시고 그 인생의 예배가 회복되고 말씀이 들려져서 그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이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여러분 GBS 교재, 여러분 휴대폰 자막으로 띄워주시면 2절과 3절에 이 출발이 시작이 돼요. 이전에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십니다. 사람들이 군중이 예수님께 몰려 있는데 예수님의 시선은 지금 물 위에 있지 않고 저 멀리에 있는 배 2척에 예수님의 시선이 머물러요. 그리고 3절에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가 밤을 새서 고기를 잡는 일에 몰두하고 있을 때에도 예수님의 시선은 베드로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셨죠.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주일이 저희들에게 왜 기쁨과 은혜가 되는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나셨기 때문에 오늘도 저희들을 만나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바라보고 저희들의 배에 오르시고 저희들에게 찾아오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 저희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저희들의 인생에 비전이 주어져 가슴 뛰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저희들 마지막으로 이사야 30장 21절, 평생에 저희의 길을 인도하실 그 주님의 이 말씀 함께 읽고요, 같이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려 하면 너의 뒤에서 이것이 바른 길이니 이 길로 가거라 하는 소리가 너의 귀에 들릴 것이다. 아멘. 오늘이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저희들이 기쁨의 감격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저희들이 이 시간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오늘 처음 불러보았던 그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저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우리의 결단입니다. 눈들어 주를 보내. 다시 고백합시다.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는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네. 선포하며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굳게 닫힌 돌문을 열고 죽음을 이기신 주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의지 못할 생의 자금과 현실의 불안함 앞에 절망이 몰려올 때도 눈 들어 주를 보내. 선포하며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다시 예수 죽으시고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선포하며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린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선포하며 주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주의 사심과 함께 살린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빚으시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깊은 곳으로 나아가 그물을 내리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뛰어넘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 주시는 오늘 이 시간 내가 나아가야 할 깊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인생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주하고 있는 삶에 하나님 내가 무기력함으로 내 주어진 인생의 많은 것들을 어느 방향으로 써야 할지 알지 모르는 이 청년 세대에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깊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담대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은혜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지체들마다 그 삶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 그 감격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하여 꿈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인생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결단과 이 고백이 주님께 주시니 마음가짐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이 부활주일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의 예배가 회복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 저에게 제가 나아갈 인생의 비전과 꿈을 심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달려나아갈 나의 인생의 방향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청년의 때에 하나님 저희들이 어느 한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 하나님, 내 가슴이 벅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옵소서.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하나님, 내가 담대함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하나님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그 은혜와 그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깊은 곳을 향해 달려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분들 기도하시고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시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예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온 땅의 왕 주 예수, 사망 권세 이기고 언제나 온 땅 다스리네. 죽으시고 부활하사 우리 안에 계신 주의 부활 생명이 우리 삶을 비추시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 부활절인 이 부활주일인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마주하는 인생의 깊은 곳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그곳을 피하고 싶고 더 쉬운 길로 가고 싶고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에 그것이 틀렸다고 생각되는 그 길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당신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깊은 곳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저희들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삶을 가슴 뛰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은 믿습니다. 이 청년의 시기 하나님, 저희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가슴이 벅찬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희 모든 대학이부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